오늘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은 안진뱅이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갖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장애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취직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건 2017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장애인 의무 고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취직하기가 어려우면 나라는 일부러 법을 만들어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들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문에서는 장애인 고용 특집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민간 부분을 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해서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에 2.7%, 17년에서 18년 기준으로 2.9%, 19년에는 3.1%로 점점 사양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현재 장애인들의 정부에는 2.81%, 민간은 2.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100명 중에 겨우 2.8명인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100명 중에, 아니 1000명 중에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조차도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일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땠을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취직을 해야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보나마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던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복지가 좋지 않았던 2000년 전에 과연 장애인에겐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한 장애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은 보나마나 아마 안정적인 직장을 소원했을 거예요. 근데 장애인으로서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유대인 이 남자가 취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구걸에서 사는 것.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을 받아서 사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직장을 구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던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고을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경은 사실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몇 구절밖에 안 되는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안진뱅이로 난 2000년 전에 안진뱅이로 태어난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좋은 직장은 없습니다.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유대의 남자들은 반드시 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자기의 무슨 속죄할 죄가 있으면, 지은 죄가 생각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처럼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항시 죄가 생각나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 중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은 미문이라는 곳이었어요. 미문. 그거는 한자로 그냥 아름다울 미의 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읽는데 높이가 23m. 그리고 거기에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곳에,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러 갑니까?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속죄. 내 지은 죄가 생각나서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기쳤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받고, 그러면 제사장은 선포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노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책감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겠죠.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손을 벌립니다. 한 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요, 제가 볼 때 거의 100% 도와줍니다. 왜요? 일종의 대리만족인 거예요. 보상심리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속죄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지은 하나님 앞에 그 무거웠던 짐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지금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깟 한 푼 못 주겠습니까?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접선을 해줬을 거예요. 왜? 그 속죄에 대한 보상심리로. 네, 다른 사람의 지은 죄를 어쩌면 그 거린에게 베풀므로써 일종의 보상을 받는 거죠. 굉장히 목적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안진뱅이, 그 당시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꿈의 자리예요. 오직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최고의 자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매일 그 사람을 메어다가 그 미문에 앉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장애인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그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앉았어요. 그리고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들이 매일 그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주고 데려갑니다. 그보다 더 좋은 꿈의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많고, 반드시 그 죄는 성전으로 가서 소환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꿈의 직장을 얻은 거예요. 꿈의 직장.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사람들도 사실 그것에 동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 친구라고 합시다. 누군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사람들이 메웠다고 하는데 친구라고 합시다.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이보다 좋은 직장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곳에 앉혀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꿈의 직장이고 너무 좋은 가장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서 몇 발짝만 들어가면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가 구걸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인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가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 문턱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문 앞에, 성전 앞에까지만 그를 데려다 줬어요. 그 역시 그 이상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절. 수리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용신은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친구들이라고 합시다.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이들도 역시 움직일 수 없는 그 친구를, 안진뱅이와 똑같이 중풍에 걸려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사람을 메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은 거기까지만 그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예수님 앞에 그 친구, 중풍병에 들려 거동할 수 없는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친구들은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줬습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목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국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다 데려다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친구 중풍병 아니면 안진뱅이를 매일같이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굉장한 수고입니다. 굉장한 헌신이에요. 굉장한 선행입니다. 매일 그들은 그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일지라도 몰라도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다는, 단지 성전 미문에만, 목 좋은 곳에만, 구걸할 수 있는 곳에만 그를 데려갔지 그를 성전 안까지는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선행이 이 정도 선행일 수 있다는, 얼마나 헌신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를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러나 그것 헛수고를 하는 그런 선행,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선행이에요. 반면에 베드로, 요한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오늘 성경 본문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여줘요. 사람들은 그를 메어서, 안진뱅이를 메어서 구걸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는 앉혀줄지 몰라도 성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와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 참된 구제는, 참된 선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돈밖에 몰랐어요. 돈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기, 명예,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인생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직장이라는 것도 뭐예요? 돈 많이 버는데 결국은 돈이에요. 왜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돈 많이 벌으라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저 돈을 버는 그것에만 마음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 좋은 그것에만 집착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구하는 그 돈을 주지 않아요. 예수를 줍니다.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줍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뭘 줍니까? 그저 그가 구하는 은금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진짜 아직도 본심으로는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장 가서 인생 편하게 살아라. 바로 그게 안진뱅이를 메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저 목 좋은 그것에 앉으면, 그래서 그걸 많이 하면 내 인생 피는 것이 별거 있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멸망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왜 성경은 굳이 40세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40세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남자가 40이 되면 그때는 진정한 어른으로 인정받습니다. 20부터 청년이지만 40이 되면 어른 중에 정말 그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어요. 어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또한 40은 성경에서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40년을 쓰임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딱 40대 그렇게 하실까요? 40에 완전한 네 인생, 온전한 네 인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40세에 이 안진병이를 고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이 전적으로 그는 뭘 구하는 삶이었다?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온통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은과 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목 좋은 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은금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처음서부터 이 자리 차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성취했겠죠. 세상 사람들로 보면 성공했겠죠. 괜찮은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구원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성공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잘 살았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쩌면 성전 미문에서 아직도 구걸하고 있는 거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뭔지,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두 푼 구걸하고 있는 인생 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때 진정 그 사람은 일어나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안진뱅이가 아니라, 누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가 데려다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을 때 그는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누가 먹여주고 누가 키워주고 누가 대접해줘야 여러분 살 겁니까? 언제까지 받아먹고 여러분 살 겁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겁니까?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일 그만두셔야 돼요. 한 발짝만 들어오면, 한 발짝만 넘어가면 성전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 예수를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